우리 말씀 또 받으십시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뭘 하겠다 하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뭘 해주겠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선포되면 아멘만 하면 돼요. 해설이 특별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축복해 주시겠다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아멘만 하면 돼요. 예.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예. 그다음 또 뭡니까? 두 번째는 네가 채운 게 아닌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신다. 이 말씀은요. 또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우리 협회와 이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다른 데서 훈련된 또 그러면서 같은 비전을 가진 같은 스피릿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비전을 가지고 또 다 훈련돼서 또 다듬을 것도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내주실 수 있다는 약속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강물이 심차게 흘러가려면 마르지 않고 샘물들이 여러 곳에서 몰려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강물이 유지가 돼요. 한 군데서만 있어가지고는 이제 마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가물면. 근데 여러 군데서 몰려오면 강물이 마르지 않죠. 강물이 마르지 않아야 바다로 갈 수 있거든. 그 아프리카에 보니까요. 그 강이 중간에 마르는 강이 이렇게 많아요. 우기에는 흘러. 강이야 분명히. 그냥 뭐 배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건기가 되니까 강이 중간에서 웅덩이를 변해가지고 마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강은 바닷가로 가지 않죠. 그래서 강이 마르는 강이 있구나. 마르지 않으려면 계속 생수가 계속 막 여러 데 합쳐가지고 계속 연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갖게 하겠다. 또 그다음에 뭡니까?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하리라. 아이고 너무 감사하지.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심은 것도 아닌데 거두기는 먹기는 내가 먹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중심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무슨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훈련시킨 것도 아닌데 또 내가 무슨 뭐 애써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누리게 이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약속 그대로 해.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하신다. 또 내가 심지 않았으니까 뭐 가꾸고 노력한 것도 없는 거죠. 내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본문에 지금. 이런 본문에. 심지 않은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린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 가지고. 저절로라 그럽니다. 저절로. 저절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여러 개 있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절로는 가만히 있는 게 강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모든 걸 저절로 하실 하나님 박수 한번 올리고.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잊지 말고.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누구 은혜인가? 쉽게 말하면 누구 덕인가 이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 우린 표로 뭘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표거든요. 그게.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 예배 중에는 뭐 시간을 드리는 것도 있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있고 좋은 표정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좋은 말,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다 예배드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짓지 않은 뭐 성읍, 뭐 심지 않은 포도원, 뭐 파지 않은 우물, 뭐 이런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나서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잊지 말고 경외하라. 예배 드려라. 그게 이제 우리한테 맡겨진 거다. 아까 말씀하신 약속은 그분이 이루실 거지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2절부터는 우리가 할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분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그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다 같이 잊지 말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좀 새기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사사기에도 보면 부르짖어서 구해주면 그저 얼마 지나면 또 잊는 거야. 그리고 딴짓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안 좋은 뭐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잘 되면 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또 풀어져. 그래서 금방 또 딴 일하고 정신 안 차리고 한 번 얘기하면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게 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풀어지고. 그래서 좀 풀어줄만 하면, 좀 먹고 살만 하면 금방 막 이제 풀어져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12정탐꾼 그거 아니에요. 10명은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 했죠. 거기가 무슨 산세가 뭐 험악하고 뭐 어쩌고 거인들이 살고 뭐 어쩌고 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아서 그런 얘기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하나님 잊지 않고 그분이 하실 일을 얘기하죠. 그 10명은 환경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잊은 거예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잊혀진 존재가 비참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도 왔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기를 매우 인색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무슨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기도를 했으니까 금식을 했으니까 40일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은혜야. 이 모든 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기를 인색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분이 뭘 요구하시는구나.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 그걸 우리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도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요구하는 게 내 마음에 요구하는 게 그걸 딱 해주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그러면. 그 사람 너무.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반거하는 게 아니야.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건 엇박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상대는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게 내가 필요한데 요 말을 내가 듣고 싶은데 내가 이런 관계에서 내가 이게 필요한데 하면 딱 맞춰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 하는 걸 이미 밝히셨으니까 어려운 수수께끼도 아니에요. 이미 다 밝히셨어, 성경에. 그래서 잊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드리고 성공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아까 그 약속하신 것들 그분이 하시는 거거든. 천국 우리 가게 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어딘지 알아서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끝나는 날 천군 전사 다 보내서 다 안내하십니다. 길 엇갈리지 않게 다 안내해서 우리 천국 들어가도록 해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약점을 좀 감춰보겠다고 애를 쓰고 돈도 많이 쓰죠.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하도 많이 뜯어 고쳐서 그 원판을 보려면 100일 사진을 봐야 되는데 그런 말까지 나왔다니까요. 하도 많이 뜯어 고쳐서
이 사람 원판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면 100일 사진 봐야 된대. 이 간단히 말하면 약점 감추기거든, 그게.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볼 땐 참 미인인데 자신은 또 불만이 많아. 어떤 여배우는 참 이쁘기만 하던데 자기 눈이 뭐 짝짝이래나 어쨌든 그걸 막 또 얘기하더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진짜 약점은요. 잘 될 때, 뭔가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 또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다는 거.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질 않는다는 거.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 예배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약점인 거예요. 다 자기 공으로 돌리기 좋아요.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예배 실패하든가 또 환경이 안 풀리면 너무 쉽게 낙심하든가 그런 게 다 하나님 의식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성공해야 되고 또 안 될 때는 참 주님이 계시지 하고 그분을 생각해내야 되고 근데 예배도 잘 성공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런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만 염두에 두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우리 파지하는 우물을 언제 먹는 거야 뭐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야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지 우리한테 맡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렇게 해주실 때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그게 자나깨나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부분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역할 분담이 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심각한 건망증은 뭐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망증은 좀 있어도 그 건망증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만 안 잊어버리면 돼. 잊지 말고 신명기 6장 12절 13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걸 너무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배 희생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거. 한마디로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마음 뺏을 그 요소들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이게 취미 문제든 어디 무슨 어디 야구 구경을 다니는 거든 뭐 아니면 무슨 뭐 낚시를 가는 거든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 마음 뺏을 요소가 참 많습니다. 뭐 또 사람으로 뭐 일반 세상의 기호품들 같은 거 마음 뺏을 요소 참 많지.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골프 한번 배워놓는 게 너무 재밌대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만 남으면 거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재밌대네. 뭐 그거 말고도 마음 뺏을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영화 가는 거 무슨 뭐 게임 하는 거 요소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 뺏을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다른 거 마음 뺏기지 말라.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뺏기면 사람의 껍데기만 남은 거거든. 하나님 보실 때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만 남아서 부패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슴 아프게 버리려는. 그래서 마음 뺏기지 말아라 하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나도 그거 걱정이에요. 이렇게 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잘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혹시 뭐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 뺏겨가지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또 낙심해가지고 그냥 막 얼굴이 어둡고 그럴까봐. 그게 나도 걱정인 거. 간단히 말하면 다 마음 뺏겨서 그런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외의 것에 마음을 뺏겼으니까 그러는 거거든. 영향받아서. 저 사람 뭐 때문에 또 마음을 뺏겨서 저럴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은 그분이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와 헌신과 감사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복은 오긴 하는데 누리지 못해. 소용없죠. 그래서 그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헛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은 반드시 예배와 헌신과 감사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걸 자꾸 강조하실까? 근데 그분 보실 때는 그럴 소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절대 우리는 배반 안 합니다. 안 할 거지, 안 할 거지, 안 할 거지 그랬잖아요. 우리 다 안 한다고. 안 하긴 뭘 안 해. 할 거니까 말씀하신 거지.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야. 자기는 절대 자기는 하나님 버릴 리가 없다. 주님 버릴 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안 할 거지 안 할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그랬잖아요. 안 그런다고.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다 도망가 놓고. 그래서 자꾸 잊지 말라라는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잊지도 않을 때 왜 자꾸 그러실까? 잊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마음이 딴 데로 가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뭐 그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잊은 거 아니야? 잊으니까 그렇지 그분이 기억나고 내 마음속에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는 잊을까 봐 그러는 거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요. 우리가 헤어지기 싫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가 헤어지는 거 눈물 나죠. 하나님 떠나면 부패하게 돼 있고 부패하면 버려야 되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십니다. 난 너희들하고 헤어지기 싫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말씀하시면 난 너하고 살고 싶다. 버리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난 너희들하고 살고 싶어. 같이 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 잊지 말고 부패해서 버리게 만들지 말어. 이제 그런 얘기에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겁니다. 엘리라든가 타락했을 때 다윗이라든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그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잊은 거거든.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렇게 많이 안겨줬는데 왜 뭐가 부족해서 왜 잊어버렸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락했을 때 보면 특징이 그거야. 그 많은 걸 해주셨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잊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6장에서 잊지 말고 그랬죠. 예. 잊지 말고라고 이제 거기 나왔는데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 그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제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인데 예.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데 그걸 기억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염려가 왜 왔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 기억지 못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닥치는 모든 눈앞의 환경들이 지금 되게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답답해하는데 그게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질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원인을 한마디로 그때나 이때나 뭐 신명기 때나 예수님 그 제자들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일하신 것을 잊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억하면 되는 기억하면. 모든 문제는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역사하실 하나님, 이제까지 해결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이걸 잊는 데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목이 마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제까지 해결하셨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해결했으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사도 온 거 아니에요?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건물도 우리가 구입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럼 그분을 잊지 않았다는 건 뭘로 나타내느냐? 그게 이제 6장 13절에 나왔어요.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바로 그겁니다. 경외, 즉 예배로 우리가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우리 끊임없이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당신께서 우리 공급하시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도 올리는 거고, 말씀도 듣는 것이고, 물질도 드리는 거고, 시간 내고 충성하고 하는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예배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난날에 대한 감사, 앞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의 표시, 희망, 이런 게 다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인생에게 모든 걸 제공도 하시고, 또 예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반드시 책임도 져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도.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기까지. 질투는 보통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안 합니다.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질투까지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질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거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건 행복한 일이지 뭐. 그죠? 그런 진한 사랑 받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행복자라고 하죠.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그것도 무슨 어디 재벌 정도가 무슨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그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신다. 그게 다윗이 말했잖아요.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언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냐고. 도대체 우리가 무언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냐고.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 반대로 말하면 단번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주시는 것만 너무 좋아할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반대로 한 번에 단번에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더 근신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돌아가지 한 방에 가져갑니다. 예. 그게 우리 잘 못 겪어봐서 그렇죠. 겪어볼 필요도 없지만 그거야 하나님 가져가시고 저거면요 한 방에 가져가십니다. 이거 보세요.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리죠. 그렇게 부자였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루아침에 주시더라고 또 그걸. 그래 그분은 주실 수 있고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눈에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예, 한마디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뜻이 있는 거고 안 되면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주 임박했습니다. 주실 때가. 한번 해봅시다. 임박했습니다. 조심합시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가져가시는가 아닌가 시험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11조를 비롯해서 드림에 실패하면 오히려 그것의 몇십 배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믿어지면 실패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게 믿어지면 실패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시험 들고 불합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 믿는 게 곧 그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 혹독한 대가가 치릅니다. 대가가 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 치고 대가를 안 치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험할 필요 없다. 우리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했던 사람 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압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일단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저걸 붙여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어.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신이 임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믿고 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번제로 드리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근데 그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 대가는 그냥 믿고 나갔으면 승리하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한 번 더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신이 입다김에서 그렇게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겠다고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그러면 이렇게 내가 첫 번째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한 번에 안 믿어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 진짜 이렇게 도와주시려나 하는 걸 시험한 거 아니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그 인생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그대로 금방 죽었어요. 그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데 오래 살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이중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어드리면 돼요. 믿어도 됩니다. 그걸 또 이중 계산한다고 계산 끝난 걸 그러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신명기 6장 17절에서 18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네.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라는 말이 간단히 코렘데오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떠냐? 하나님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그걸 어전의식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런 그 말씀대로 결코 인생은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됩니다.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신명기 6장 19절. 19절은 18절하고 동일합니다. 18절 한 번 더 읽으면 돼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네, 이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하니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18절, 19절 반복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은 이제 앞으로 그 말씀 그대로 언약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자,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살다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가 막 헌신하고 이렇게 아빠 뭐 때문에 그러냐는 둥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요, 좀 예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때 얼렁뚱땅 넘어가면은요, 그거 굉장히 교육상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걸 이의를 걸 때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무슨 그냥
1년 내내 다니냐는 둥, 왜 이렇게 집을 비우냐는 둥,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고3 딸을 어떻게 그렇게 자꾸 나가냐는 둥, 예.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 부모가. 그 얘기해주라는 거예요. 얘기해요, 지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너희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휘둘리지 말고. 지금의 행복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결과라는 걸 분명히 해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아까 그 얘기. 자녀들이 후일에 물어보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명하신 증거가 뭐요? 뭐 일하신 게 뭐요? 하고 물어보면 그 답변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모아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지, 부모들이. 항상 하나님께 대해 감사를 넘쳐야 되고 또 하나님 하신 일이 자꾸 이제 간증해야 되고 자녀들 듣는 데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자녀들이 좋은 생각을 갖도록 수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그것만 잘해주면 그 자녀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언젠가부터 하나님에 대해 좋은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얘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 때문에, 환경이 없는 사람이 누군데? 환경 다 있지.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왠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계속 말해주고 또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엄마가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게 자꾸 좋은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후가 편안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후가 됐는데, 사람은 누구나 노후가 오거든요. 젊어서 죽지 않는 한. 노후가 됐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나가네. 그럼 노후가 편안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절대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좋은 마음을 심어준다는 건 내 노후를 좋게 하는 거예요. 자녀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내가 노후가 됐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네. 그러면 그거 답답한 일이 어딨냐고. 노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자녀들, 장래도 생각하고 또 부모들의 노후도 생각해서 서로 행복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 대해 좋은 마음을 심도록 자꾸 얘기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